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하며 산다는 것은 불평하지 않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적을 때나 많을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형통할 때나 역경을 만났을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지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땅에 내려보내시면서 한 천사에게는 기도의 바구니를, 다른 천사에게는 감사의 바구니를 주면서 기도와 감사를 담아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두 천사가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열심히 주워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그 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구니를 살펴보니까 기도의 바구니는 가득 차가지고 흘러 넘치고 있는데 감사의 바구니에는 몇 개밖에 들어있지 않더라는 거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바구니를 바라보면서 감사의 바구니가 가득 차고 넘쳤을 텐데 하면서 그 바구니를 보면서 쓸쓸해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고 살면서도 정작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비유로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하고 드리는 일에도 인색해져 있는 것이지요. 성도는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는 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다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지요.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어도 그 고통을 당하고 암울한 감옥 생활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오히려 좌절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격려하냐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라고 하는 편지에는 총 7번의 감사란 단어가 나오고 있고
오늘 읽은 짧은 세 절의 말씀 가운데서도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세 번씩이나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진정한 행복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빚진 자의 심령으로 살아가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1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5절 시작. 지금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평안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권면이에요.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성도의 기본 생활이 무엇입니까? 평강과 감사인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감사에 대한 태도를 갖는데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무엇인가를 받고도, 은혜를 받고도 전혀 감사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있대요.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아주 뻔뻔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그냥 받아야만, 은혜를 받아야만 감사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겁니다. 극히 어린이적이고 조건부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세 번째는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지요. 살면서 바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워서 정말 허덕이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살면서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오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 많은 영향들을 받고 사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생각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내가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바울처럼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형편에 놓이든 어떤 상황에 놓이든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현사인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잡지에 어느 평신도의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님은 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날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은 좋은 날씨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날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오늘 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은 바람이 좀 세게 부는 날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바람을 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날씨에 대해서 매일 감사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인데 그날은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 번개가 심하게 내리치고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교인들이 그만 예배당에 20여 명 정도밖에 나오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목사님이 날씨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안 하실 것이다. 아니,
못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더랍니다. 오늘은 날씨가 매우 굽습니다마는 이런 날씨를 1년에 2번만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니 감사 체질이 된 것입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고 감사가 체질이 되고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책에 애비 로빈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글이 실렸어요. 이 애비 로빈슨이라고 하는 분은 트럭 운전수였는데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교통사고를 당할 때 이 얼굴을 부딪히는 바람에 눈에 시신경이 다쳐버렸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고를 통해서 볼 수 없는 자가 된 거지요. 그런데 이분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당한 그 불행 앞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자포자기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자신이 당한 그 불행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드리는 자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는 저녁만 되면 자기 집 앞에 있는 잔디밭에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빛과 생명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이분이 늘 감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분이 다쳐서 시신경이 망해져서 볼 수 없게 됐는데 다시 그 시신경이 회복이 되어져 가면서 물체가 희미하게 보이기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고가 난 지 3개월 만에 일어난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실을 때에는 그의 눈이 완전히 회복이 되어져서 예전처럼 생활할 수 있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기도가 이와 같은 기적을 가져온 것이에요.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병상 7계명이란 글이 있습니다. 그 7계명 중에 6제가 뭔지 아십니까? 믿는 마음을 가지라 하는 것이고 7번째 계명은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빨리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칼 힐티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살면 젊어진다 그랬어요. 행복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보람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더 감사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지는 것이 있지요. 감사의 원리는 감사할수록 풍성해지고 감사할수록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하면 내 자신이 기뻐지고요. 내가 감사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고요. 더 나아가 감사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며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되 찬송으로 표현하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감사는 마음에만 담고 있으면 안 돼요. 입으로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찬양이라는 것이지요. 감사로 입으로 자꾸 표현하면 감사가 마음에 가득 차게 되어지고, 감사가 마음에 가득 채워지게 되어지면 풍성한 삶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영국에 아더 가십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어느 토요일 밤에 사랑하는 애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렸대요. 그 다음날이 주일 아침인데 그 목사님은 아들의 시신을 방 안에 이렇게 놓아둔 채 이제 강단에 올라가 예배를 하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는 설교를 하면서 세 가지 위대한 고백을 했대요. 첫째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이토록 가슴이 찢어지고 고통스러운 줄을 이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두 번째 고백은 성경에 나오는 욥의 고난을 수도 없이 설교했지만 이제야 조금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욥의 감사야말로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고백은 지금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박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내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목사님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온 교우들이 눈물을 흘리며 큰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도의 선교사로 큰 일을 감당했던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 윌리엄 캐리는 영국 사람인데 인도에 와서 인도 말을 배우고 그리고 인도의 문법책과 인도 사전을 만들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는 인도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도 행하게 됐어요. 이제 이 윌리엄 캐리가 인도어로 성경을 번역하여 출판한다는 소식이 영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들려졌을 때 친구들은 자신들의 돈을 모아서 인쇄기 하나를 구입해가지고 윌리엄 캐리에게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캐리의 집에 인쇄기가 설치되고 인도어 성경, 인도말로 된 성경이 이제 조판되어지는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조판이 거의 완성될 때쯤 되어져서 윌리엄 캐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방 순회 전도를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얼마의 시간, 오랜 시간 동안에 이제 지방 순회 전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캐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소식은요, 좋지 않은 소식이었습니다. 그것은 인쇄기가 설치된 그 방에 불이 나가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원고들이 다 불타버렸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을 인도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책으로 만들려고 준비해 놓은 그 많은 일들이 한순간에 불이 타가지고 다 타버린 거예요. 자, 이 윌리엄 캐리로 볼 때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만난 겁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앞에 이 윌리엄 캐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잿더미가 되어 이제 무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다시 해볼 수 있는 용기를 남겨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용기와 인내로 나를 잡아 주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의 모든 수고가 다 물거품이 되어졌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다시 시작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인도말로 번역된 성경을 출판해서 인도 선교의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입으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고 찬양할 때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축복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와 함께 감리교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동생 찰스 웨슬레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이 찰스 웨슬레가 어느 날 모라비안 지도자들을 만나가지고 서로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어졌답니다. 그때 모라비안 교회의 지도자 한 분이 이 찰스 웨슬레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당신을 떠나서 아무것도 없을 때, 또 당신에게 만개의 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게 있는 거 다 없어졌을 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지금 이 얘기예요. 이 질문을 받은 찰스 웨슬레는 즉석에서 이런 영감을 받고 이런 찬송을 지었지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지금 바울은 감사하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 아버지가 베푸신 크신 사랑을 깨닫고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감사지요. 우리가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의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마는 이 감사절의 유래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해서부터 드려진 감사 예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1620년 12월 26일 청교도 102명이 보잘것없는 작은 배를 타고 117일간을 항해해서 미국 동부 연안 플리모스 해변에 상륙을 했습니다. 그들은 배에서 내리자마자 모래 해변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지요. 그때 그 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 6가지 감사의 제목을 놓고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6가지 제목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감사의 제목들은요,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감사였어요. 그 기도 제목을 좀 보면, 첫째는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로 102명을 태우고 117일 동안 무사히 대서양을 건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고백했어요. 180톤이라고 하면 그렇게 큰 배가 아닙니다. 거기에 102명이라고 하는 많은 숫자가 타고 있고, 그것도 117일간을 항해했으니 그들이 미국에 도착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죠. 항해 중에 조금만 큰 바람이 불었어도 그 배는 뒤집혀지고 말 것이에요. 그 정도로 작은 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땅에 내리자마자 제일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린 것이지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항해 도중에 2명이 죽었으나 한 아기가 배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들의 관점은 죽은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했더라 하는 거죠.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오는 도중 폭풍을 만나 큰 돛이 부러졌지만 파손하거나 표류하지 않고 무사히 도착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참 기적 같은 일이지요. 요즘 같은 시대가 아니라 도시 방향을 결정해 주는 그런 시대에 배의 중심에 있는 큰 돛이 부러져 버렸는데도 표류하지 아니하고 원하는 목적지에 잘 도착하게 된 것은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사한 거예요. 네 번째 감사의 기도의 제목은, 큰 파도에 밀려서 여자들이 바다에 빠진 사건이 2번이나 있었는데 모두 구출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들이 117일 동안 항해하는 동안에 풍랑을 왜 안 만났겠습니까? 큰 파도를 왜 안 만났겠습니까? 그 비바람이 몰아치는 풍랑 중에 배가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파도가 휘몰아치고 하다 보니까 여인들이 바다에 빠지는 일들이 생겨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적같이 물에 빠졌던 여인들을 전부 구출해내었더라는 거지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5번째 감사의 기도의 제목은,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을 했으나 인디언들이 방해하고 위협해서 배에서 내리지 못하고 한 달이나 배에 갇혀 있었지만 후에 무사히 상륙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이들은 신대륙인 미국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미 그 땅은 인디언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어. 그걸 보고 얼마나 놀라고 낙심했겠습니까? 그래서 한 달 동안 배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불안해하며 갇혀 있었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다시 배에 내릴 수 있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지요. 마지막 6번째 감사의 기도의 제목은요, 3개월을 항해하는 도중에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고집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음을 감사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117일 동안 항해하는 동안에 위급한 병자가 발생하지도 않았고 두려워 떨며 뒤돌아가자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 비록 모험의 길이지만 그들이 함께해서 여기까지 왔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에서 내리자마자 먼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 많은 풍랑과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론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네트 깁슨이라고 하는 분이 행복한 하루라는 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운의 손바닥에 얼마나 많이 쥐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그대의 행복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대의 마음속에 감사한 생각이 없으면 그대는 파멸의 노를 젓고 있는 것이다. 제발 부탁이니 다른 공부보다 먼저 감사할 줄 아는 법부터 배우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감격 속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은혜 중에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된 것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청교도들이 3달 동안 풍랑이는 바다 속에서
미지의 세계를 향해 가며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살이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병마 중에 있을 수도 있고, 물질적인 것을 통해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고, 인간관계를 통해 고통을 겪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과정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해 가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